네, 안녕하세요. 네, 성문교회 온라인 은혜 나눔 우리 간증의 시간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계를 맡은 또한 사회를 맡은 유성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성문교회에서 준비한 은혜가 중계 막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귀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부족했고 또한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큰 은혜 누리시고 또한 이 시간 많은 관심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문교회 은혜가 중계 첫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증을 결단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B공동체 김민수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공동체 김민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시는데 나오기까지 큰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살면서 손꼽히는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말쯤에 B공동체 백성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은혜가 중계 출연해서 간증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때 전화를 잘못 받았구나. 교역자 전화를 좀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결단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는 결단이 또 성도님들께 은혜로 흘러갈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민수 집사님을 뵙는데 그냥 마주치면 항상 푸근한 인상이 있으셨거든요. 푸근하고 밝으시고 뭐 이런 인상이셨는데 살이 진짜 몰라볼 정도로 많이 빠셨어요, 집사님. 네, 원래 이제 살을 빼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혈당하고 혈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한 20kg 정도가 줄게 됐어요. 근데 제 의지로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그 역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몇 달 전에 그 기도용사 단톡방에 집사님 기도 제목이 올라왔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우리 어디가 아프셨던지 우리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는 당뇨하고 고혈압 그리고 이제 심장 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었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제 신장에 혹이 있어서 신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건강 이상 느낀 게 언제쯤이셨던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에 신장암을 그러니까 알게 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 급식 재료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학교가 등교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납품을 못 하게 되고 이제 매출이 1원도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 백수가 된 거예요. 백수가 된 상황에서 이제 또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또 자격이 초과돼가지고 못 받게 됐고요. 뭐 이제 직원들 급여나 임대료, 뭐 고정 비용 등이 이제 계속 지출되면서 버티는 상황이었죠. 그때 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백수처럼 살다가 2월, 3월이 지나고 4월 초쯤에 좀 몸이 이상했어요.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고 또 소변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마렵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당뇨하고 혈압 그리고 심장 혈관 질환 이제 온갖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고 뭐 심하게 말씀하시면 당장 중풍이 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도 힘들어지고 또 몸도 안 좋아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을 것 같은데 집사님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힘든데 또 질병도 생겨서 진짜 엎친 데 겹치는구나. 또 이런 너무 힘든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신 질병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단 조절과 운동을 했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백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선물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식단 조절과 운동 때문에 이제 생활에 활력이 생기다 보니 활력이 생기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사님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업 상황이 어려워졌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뭐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것조차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많이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회복의 경험들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질병을 앓고 이제 뭐 사업장도 이제 거의 뭐 폐업 상태가 되고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저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치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는 수업도 가르쳐 주시고 또 5월 달에는 이제 제가 4월 달에 질병을 진단을 받고 5월 달이 됐는데요. 이제 5월 달에 계속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2년 전에 샀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뭐 폭락해서 뭐 와이프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주식을 잊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금은 회복됐고요. 거기서 더 수익까지 발생해가지고 이제 사업장을 이제 버티면서 까먹었던 그 비용들을 다 메꿔주신 거예요. 뭐 이것도 또 감사의 한 부분이고요. 또 6월부터는 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멈춰있던 납품을 조금 일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멈춰있던 이제 다시 움직임이 있어서 또 감사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자녀 우리 룰루랄라를, 남자 여자 쌍둥이를 하나님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당뇨와 고혈압하고 심장 질환도 잘 치료되고 있어서 이제 복용하던 약도 대폭 줄이는 이제 그런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맨 처음에 받았던 고난들 모든 것이 다 서서히 하나씩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회복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꼭 코로나로 힘든 사업장의 고비를 맞은 올 초에도,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했던 그 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기준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로 시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회복 또한 전화위복이 되었던 많은 은혜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회복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가 되는데 이후에 이 신장암이라는 것은 언제쯤 이렇게 알게 되었나요?
신장암은 여름이었어요. 이제 6월까지 그렇게 이제 보내고 7월이 됐는데 이제 7월까지 이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많이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 심장 혈관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심장 CT를 찍어봐야 되는데 CT를 찍고 이제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좋다고, 이전에 안 좋았던 부분 너무 좋다고, 이게 아마 모르는 환자가 봐도 이 결과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정말 아멘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께서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그 마우스를 막 스크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얻어 걸린 게 있다고 하시면서 신장에 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 혹이 하나 보이신다면서 이제 신장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큰 병원에 가서 받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막 심장, 그러니까 당뇨, 혈압, 신장 쪽이 이제 막 좋아졌는데 이제 좀 평안해지려고 하는데 신장에 이제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괜찮겠죠. 이제 그리고 기다렸어요. 암은 아니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는 10%는 무록이고 90%는 암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앞서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뭐 사업도 그렇고 아이도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고 이게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혈관까지도 검사했는데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막 라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 이제 혹이 발견되고 이게 암일 수도 있다. 90% 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낙담되는 마음이 전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때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요.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당뇨와 혈압 때보다는 담담했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 암일 거라는 진단을 듣고 복도 이제 그 의사 선생님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당뇨 때랑 똑같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원망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쁜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건강한 상황에서 암 얘기를 들으면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당뇨와 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한번 철렁해봤기 때문에 좀 이제 단단해져서 암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각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다면 치료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질병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단골이 되게 하시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검사받고 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신장에 이제 작은 상태의 혹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앞에 당뇨나 혈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나에게 암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비하신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서 겪은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게 여기면서 참 은혜로운데요. 암을 확정받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글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짧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힘들고 긴 시간이었어요. 병원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히려 수술 받는 날부터는
힘든 건 덜해요. 근데 그 과정, 수술 받기 전에 검사하고 준비하고, 꼭 큰 병원들은 진료 받으면 일주일이 기본이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해서 결과를 알려줘요. 다음날 알려줘도 될 텐데. 뭐 시스템상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우선은 이게 이제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좀 이거를 대본을 미리 쓴 간증문을 좀 읽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뭐 프로 유튜버가 아니고 저 이제 그 하나님만 자랑하러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부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대본을 좀 보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제 신장 수술로 종양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암 진단이 나온다고 했어요. 원래 신장은 선 수술 후 진단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여름방학 중이어서 학교 납품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수술을 마쳤어야 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큰 병원이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제가 병원장 아들도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면서 그나마 여러 병원 중에서 제일 빠른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우리 교회 신촌 세브란스에 몇십 년 동안 근무하신 직원분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인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술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염치를 불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 날짜를 앞당겨서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날짜를 당기고 수술을 준비하는데, 또 수술 일주일을 앞두고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진짜 이런 일이 또 내 앞에서 꼭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파업을 진행하기 바로 전날 정말 가까스로 모든 수술전 검사를 마쳤어요. 이 수술전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전신 마취해도 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그 검사를 다 마쳤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전날 드라마 같이 마치게 됐고 수술대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술하려고 입원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었으면 파업 때문에 수술을 못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파업 전에 여기서 진행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제가 입원하던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서 납품이 다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비니까 그 공백을 어떻게 하나 엄청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건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연약해서 맡겨놓고도 뒤돌면 불안해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확진자를 늘려주셔서 학교가 멈추는 바람에 저에게 또 선물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수 있었어요. 또 그 먼저 당뇨나 혈압 이런 것들로 체중을 20kg 감량시켜 주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미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와서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되게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생각해 보면 제가 걱정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정말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딱 맞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건강의 문제, 또 코로나19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 뭐 고난이라면 고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난을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탈을 쓴 축복이었고요. 앞서 겪었던 고난들 하나하나가 다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를 위한 고난이었고 저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시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을 겪을 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다만 엄청 임박해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바람에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서 이렇게 임박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마음의 여유까지도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 그동안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들도 너무 다사다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 회복되는 것들을 보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몇 번 이렇게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다친 적이 있어서. 근데 수술실 들어가기 딱 전에 그 당일날에 이제 뭐 준비도 마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되면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막 마음 복잡하고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수술날 당일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다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이제 수술 받는 날 저도 물론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전신 마취하니까 마취하다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이 눈을 감는 순간 눈 뜨면 하나님 옆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유치찬란한 생각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 의사들을 믿어도 되나, 간호원을 믿어도 되나, 이 세브란스 병원 괜찮나,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쯤 이제 핸드폰에 저희 성문교회 자랑 300기도용사 카톡방에 이제 제 수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이게 맨날 남의 제목만 올라오다가 제 거 올라오니까 좀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도 못 달아요. 제 거에 원래 댓글 못 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올라온 걸 몇 번 읽고 저는 원래 이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거든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300기도용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했고요. 또 그 300기도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담대한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술을 기다리는데 점심 때쯤에 저를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침대 그대로 이동하거든요. 침대를 이제 이동하신 분이 와서 혼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천정을 보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누웠으니까 천정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그 수술실 가는 복도 통로에 천정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병원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천정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수술 앞두고 또 불안했던 마음이, 염려됐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지만, 지금 혼자지만 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술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하고 눈 뜨니까 병실이었어요. 네, 그렇게 또한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잘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수술 결과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시간도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또 긴 시간이고 어떻게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는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선은 수술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일단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날 아침에 종양의 위치가 안 좋았고, 그래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더 걸렸거든요. 수술 시간이. 그래서 예상보다 더 긴 시간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직 검사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해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아니길 바랬지만 기도했지만 암이었어요. 근데 뭐 하지만 이제 암이란 말을 들었을 때 뭐 제가 암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수술 받기 전에만 해도 수술을 통해서, 수술은 큰 일이니까, 큰 수술이니까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 질병을 싹 낫게 해주실 것 같기도 했고, 또 뭐 전신 마취 중에 막 꿈을 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내 삶에 이 정도 큰 일이면 하나님 한번 나타나실 때 됐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뿅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 숙인 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고, 그럼에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 제가 암이든 아니든 이 결과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저도 이제 경험해 봤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그때 생각도 나고 은혜도 되고 하는데, 그럼 수술 이후에 회복은 잘 되신 거예요? 회복은요, 얼른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수술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수술 부위에서, 신장 수술한 부위에서 의심되는 출혈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방광에 이제 피가 고이는 거예요. 신장에서 흐른 피가 방광으로 와서, 거기서 선지해장국 좋아하세요? 네, 선지해장국 좋아합니다. 선지가 방광에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소변이 안 나와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 배뇨가 안 되니까 소변줄을 꽂아가지고 소변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여러 번 갔어요. 어떤 날은 119도 타고 갔어요. 너무 출혈이 많아서 이제 빈혈 증상도 있었고 철분제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변줄을 차게 되니까 한 열흘 정도는 꼼짝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서 옛날 영화 편지의 박신양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와이프가 물부터 다 갖다 주고 왕같이 좀 이렇게 모셔줬던 것 같은데, 그냥 회복이 뭐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출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들었고, 회복의 과정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니까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몸 상태는 그럼 어떠신지 걱정되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많이 저와 같이 또 같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몸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잠깐 나누실 수 있으세요? 지금 몸 상태는요, 보시면 알지만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기복이 있었어요. 다운이 됐다가 또 기분이 괜찮았다가, 이게 어두운 성격은 아닌데요. 그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물론 이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2번 정도 더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그 신장에 있는 문제되는 혈관을 발견해서 혈관을 막는 이제 시술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뭐 느낀 게 있다면,
소변 볼 수 있으면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변 마려울 때마다 소변을 볼 수 있는 거, 또 소변 볼 때마다 빨간 혈뇨가 아니라 지저분하지만 노란 오줌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소변 볼 때마다 감사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소변 보면서 감사하다. 아마 공감이 안 되실 텐데요. 저는 매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상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셔서 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요. 아직 결과는 어떤지 몰라요. 이제 11월 18일 날 시술 받고 지금 이 녹화하는 이날까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보면 너무 이제 건강해 보이시고 웃으면서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 막 장난스럽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사실은 혼자서 견뎌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너무 막 외롭고 힘들고 마음 무너지고 이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특히 저는 와이프가 임신해서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혼자 입원했다가 혼자 퇴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좀 병실 위치가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두 번째 혼자 입원할 때는 첫 번째 입원했을 때 탐냈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딱 지명은 내가 저 자리가 좋구나 한 그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게, 그래서 혼자 병원 갔던 시간이 좀 위로가 됐던 거죠. 뷰가 16층인데요. 신촌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집보다 더 전망 좋은 곳에서 이제 입원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했죠. 이제 그치만 그곳에서 밤이 되고 깜깜해지니까 사람이 마음이 좀 더 다운되면서 좀 무너지더라고요. 창밖을 이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출혈의 원인을 못 찾고 있었을 때니까 코로나로 당뇨, 혈압, 심장 질환으로 이렇게 시작된 그 나의 올 한 해의 고난이 이제 신장암까지 도대체 그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희한한 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에 있고 출혈의 원인을 못 찾아서 답답할 뿐인데 이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을까?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은 정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록 제 고통은 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좀 힘든 시간에 있을 때 또 그런 묵상들과 함께 든 생각인데, 제가 아프면 조금 움직이면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제 사명을 감당하려면 걸어 다닐 수는 있고 작은 힘이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힘만 조금 쓰면 출혈이 되고 응급실 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려면 비실거리면서 먼발치에 서서 남들 일하는 것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그러시기에 저를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쓰실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일시키고 싶어서라도 고쳐주실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걸작품은 싸구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실 것 같았어요. 또 그 힘든 시기에 또 그 신앙의 동역자들 로 또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셨다는 것이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셨어요. 동역자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이 동역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병을 처음 이제 신장암을 처음 이제 진단 받을 때 한 군데만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을.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여러 군데를 가보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 아내는 임신 초기였고 또 부모님한테는 걱정을 끼치시고 싶지가 않아서 자식이 암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부천에서 서울 삼성병원은 저 일원동에 있고요. 강남 일원동에 있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는 말 그대로 신촌에 있어서 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기는 꽤 되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저희 교회에 장세진 집사님이 계신데, 저랑 친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께서 여러 차례 운전기사를 자처해 주셨어요. 그 하루에 2병원을 왔다 갔다 한 날도 있었는데요. 거의 하루를 다 저한테 희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제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혼자 있으면 여러 생각으로 힘든데 또 말동무가 돼주시면서 또 되게 위로가 됐고, 또 진료를 기다리면서 아마 남자끼리다 보니까 말이 없는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장대진 이사님께 참 지금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에는 큰 힘이 돼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술 날짜를 일찍 잡을 수 있게 힘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최양순 전도사님 지인분이신데, 그 지인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최양순 전도사님 고등부 때, 신앙생활하면서 고등부 때 만나신 친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단한 게요. 몇십 년 전에 교회에서 고등부 친구로 만난 그 인연이 제 수술 받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몇십 년부터 제 수술까지 예비를 하셨다는 생각에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우리 고등부 때 그 친구가, 저도 고등부 때 친구들 있거든요. 지금 연락이 한 명 되나? 근데 정말 그 인연들이 소중하구나. 신앙 안에서 만난 인연들이 소중하고,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예비하신 만남이구나. 이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믿음 약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손길들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 누군가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나도 그분들처럼 그 신앙의 동역자가 돼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역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존재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신 아내 박태숙 집사님께서도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룰루랑 랄라를 이렇게 잉태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똑같이 힘든 시간을 지내오신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근데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의아할 정도로 담담하고 담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뇨랑 혈압, 심장 질환 얘기했을 때도 담담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건 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일 수도 있는데 또 임신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여자들은 제일 먼저 안 얘기해주면 섭섭해해요.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먼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망설이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살짝 들으면 성의 없는 듯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대답,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뻔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제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뭐 같이 이제 제가 밖에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홀몸도 아닌데 또 식단 조절하는 또 당뇨 혈압 환자 밥 차려주고 또 씻겨주고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씻겨주고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뭐 이런 남편 만나서 진짜 임신한 몸으로 진짜 병간호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건강해지고 뭐 모든 과정 가운데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 그 기도해 준 그 간절히 기도하며 그 눈물 흘렸던 와이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온 아내를 보면서 결혼은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이런 믿음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우리 박태숙 집사님,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내온 우리 집사님께서 김민수 집사님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생각도 못하셨을 텐데 이게 라이브였으면 더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김민수 집사님도 아직 처음 듣는 이야기셔서. 진짜요? 네, 진짜예요. 진짜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몰래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얘기가 없었는데? 네, 얘기 없으셨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김태숙 집사님이 박태숙 집사님이 이 영상 편지 지금 잠깐 나와요? 네, 지금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김민수 집사님, 여보 많이 놀랬죠? 저도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짧게나마 저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에 감사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모습에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당신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티내진 않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정말 슬프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이 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잘 이겨내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잘 이겨나가고 곧 태어날 우리 룰루랄라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김민수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아내 박태숙 집사님께서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제 아내도 아닌데 제가 무슨 안 뜨는데, 제가 참 아까 이제 결혼 잘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함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함께 걸어간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자녀까지 이렇게 함께 한 가정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연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해 주셨던 우리 김민수 집사님께서도 이 시간에는 약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내분의 이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분이 어떠신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 찍은지도 몰랐는데 여기 올 때까지 말 안 했거든요. 지금 저는 와이프 여자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질문을 할 때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또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준비하고 가는 동안 여기 올 때까지도 얘기 안 했었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 살면서 같이 살면서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나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와서 몇 시간 연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연기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연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한테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 양육반 훈련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신실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어야지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봤듯이 또 그런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봐줬구나, 또 내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저 요즘에 몸이 무거워서 되게 거동하기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티 안 내고, 하나도 티 안 내요. 독한 사람이에요. 티 안 내요. 근데 티 안 내면서 버텨준 거, 여기 또 답장하는 영상 편지처럼 됐는데 너무 고맙고, 뭐 이렇게 된 김에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룰루랄라가 이제 2달 정도 있으면 태어나는데, 우리가 결혼하면서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남들에 비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게 정말 가장 값진 거를 받았다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룰루랄라를 키우면서 바른 신앙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부모가 되면 좋겠어. 올 한해 힘든 일 참 많았는데 같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하나님 담으로 사랑해. 네.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태어날 룰루랄라, 하나님 안에서 룰루랄라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끼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귀한 영혼들이 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를 집사님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나였으면 어떡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다시금 믿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집사님께서 특별히 몇 달간 투쟁하면서 크게 느꼈던 은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긴 시간 이렇게 투병을 한 건 아니지만, 올 한 해 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물론 아직도 치료 중에 있지만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정말 충분히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내가 부르실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부르기도 전부터 저를 충분히 항상 만나주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해 있으면 그 바깥의 생활이 다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넘치다가 퇴원하고 나면 감사가 사라지거든요. 금방 또 적응해요, 세상에. 그런 제 모습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염치가 없었어요. 제가 당장 내 앞에 한 가지 고난 때문에 99가지의 감사를 못 본 척 지나쳐 왔구나. 이제는 99가지의 감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배려가 계속되면, 반복되면 걸린지한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지한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걸린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 고난들이 제게는 정말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전에는 노래 가사, 찬양 가사에서나 쓰이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힘듦은 또 동역자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삶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신앙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으로 산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신앙적 긍정의 힘, 신앙에서 기초가 되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끝까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셔서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이 유익이다, 뭔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느껴지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이 코로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뭐 저도 다 알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유익된 삶으로, 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로 성장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2021년도를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또 목사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사님은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제 성도님들도 다 보고 계시고 할 테니까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 영원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을 성령빨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의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 룰루랄라, 하나님과 룰루랄라가 쌍둥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도 그 약간 조상기가 있어서 아내가 집에만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출산할 때까지 37주 이상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고, 또 산모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도 회복되는 과정까지도 이제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고요. 또 제 건강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의 인생 기도 제목이신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집사님 가정, 특히 그 안에 박태숙 집사님의 뱃속에 있는 룰루랄라까지도 이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시는 우리 성문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나눔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영상이고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방해될까봐 제가 아멘 소리도 못하겠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크게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4주 동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특별히 첫 시간 1회부터 우리 김민수 집사님께서 오셔서 신장암 투병 중에서도 큰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오늘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나눠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